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4박 5일의 일정으로 프란체스코 왕이 방한 중에 있습니다. 방한 목적 가운데 가장 큰 행사는 우리나라 순교자 124위에 대한 시복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방한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그 시복식이 어제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복식은 그것을 담당하는 추기경이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우리나라는 자생적으로 천주교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교황이 직접 와서 집전한 시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00만이 되는 인파가 모였다고 하고 그리고 외신에서도 크게 보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복자는 천주교에서 성인 다음으로 공경받는 대상인 복자를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천주교의 신앙을 따르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자로 인정된 그 124명은 믿음을 따르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다 순교했고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복자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신앙을 따라서 순교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러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 대신에 다른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마다 목표를 정하고 자신들이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라고 한다면 평생토록 지식을 추구할 것이고 정치가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기업가들은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와 그리고 명예와 행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마다 저마다의 계획을 세우고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것들을 그렇게 그토록 따르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을 얻는 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입니다. 세상이 영원하다면, 세상이 영원하게 존재한다면 세상에서의 성공은 큰 행복이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과거 구약시대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앞으로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서 보존하고 계신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영적 삶의 결국, 영적 삶의 성공을 위한 곧 우리의 주님을 뵙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두 가지인데 곧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주를 뵙기 원하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화평함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열매인데 서로 사과함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용서함으로 성립됩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학교,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아동학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왕따가 있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폭행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함께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평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뵙기 원한다면 이 화평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경홀히 하기 쉬운 것이 화평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 여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됐지 사람과의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여기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화평함은 수평관계, 다시 말하면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안에서의 화평함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란 것입니다. 화평함을 이루어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원수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수는 아니더라도 서로 등지고 사는 사람, 만나면 불편한 사람, 그리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내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와 화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중에 하나인 화평의 열매가 열리게 될 때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방한한 교황의 이름이 프란체스코 교황인데, 역사 속에 성 프란체스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평화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문 가운데 평화의 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있는 곳에 미움이 있었던 곳에 사랑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었던 곳에 용서가 있게 될 것이고, 분열이 있었던 곳에 일치가, 그리고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할 때 평화의 도구가 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런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친구로, 그리고 성자로 불리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화평을 먼저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이전에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용서할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고 화평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말합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도피주의도 세속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버타여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다고 하여서 우리가 수도원이나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도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과 화평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를 배웁게 될 그날까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화평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하니 아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셨던 것, 그것을 먼저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똑같이 행하길 원하시고 그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거룩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서로 연합될 때 그때 우리에게 거룩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습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까지 살았던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고 그 판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합한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로 드러난 모든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계명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연예인을 닮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또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사랑과 형제 우애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들 된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함,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그 한 장 전체가 다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한 간구한 기도 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더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고, 이 기도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고 능력의 통로이기도 하고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알지만 이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고,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경건은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함과 경건은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개역개정으로 바뀌기 전에는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삶의 태도를 참된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주를 배웁게 될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연습은 잘 되지 않는 것을 잘 되도록, 그리고 어색한 것을 자연스럽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내 것처럼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어색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앞에 나가서 은혜를 간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되었는데, 그것은 경건은 지나간 과거의 어떤 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현재 진행의 영적 표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불타는 사명감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증거를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는
주를 배웁게 되는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를 배웁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실 것이고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될 것이고 이것을 따르다가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를 배우려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귀나 명예나 행복을 따를 것이 아니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주를 배우려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신실하게 찾고 구하고 따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행복 같은 것,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사과하고 용서하며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으신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것을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다 천국에서 주님을 배움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